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관심 가주셔서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일단 가니까 너무 더워요. 낮에 그냥 뭐 평균 기온이 35도, 아침에는 25도. 근데 지금은 완전 여름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두 개로 나눈대요. 덥다라는 기온하고 너무 덥다. 지금은 너무 더운 기온은 아니라면, 너무 더우면 이제 40도 넘어가는 거고요. 제가 그 전에 한참 바기오 다닐 때는 45도 막 이렇게 갔어요. 45도씩.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늘도 더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늘은 시원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1년에 농사를 2번을 짓는다는 거. 그러니까 2번을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농사 지을 때 보면 그 줄 대놓고 막 똑바로 심지 않습니까? 똑바로 심고 또 피도 다 뽑아내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거 안 해요. 가다 보면 이게 S자, U자 뭐 마음대로고 뭐 전혀 피도 안 뽑아준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곡식보다 피가 더 많다 뭐 이렇게. 그런데도 뭐 나만 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도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 전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거기서 진 거 아시죠? 그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나라 가서 돈을 좀 빌리러 갈 수도 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필리핀은 똑같아요. 희망과 소망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는 가족 중심이 돼가지고 한 명이 돈을 벌으면 그걸 전 가족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돈이 보너스가 들어오고 어디서 돈이 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저금하고 저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나는 그냥 파티하는 날 그냥 다 써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필리핀은 여자가 돈을 번다. 베트남도 그런 줄 알았더니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뭐 하냐? 애 깨워서 학교 보내고 점심 때 도시락 싸갖고 밥 갖다 주고 또 오고 오후에 또 데려오는 일. 그게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7시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평균 그 나라 여자분들은 3시 반에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되겠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그거 바뀐 거예요. 실컷 자고 이제 일어나갖고 부인은 들어와서 잘 시간에 자기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그렇게 많이 핀다네요. 아이들이 집에 막 배들배들 하는데 다 틀리대요, 아버지가. 참 심각하죠? 그런 관념들이 없다는 게. 여자들은 또 나가서 또 그래 다닌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이 메시지를 듣고 싶으셔가지고, 오늘 제목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그랬잖아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준이 그러죠. 숨 쉬고 움직일 수 있으면 산 것이다. 또 숨이 끊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죽은 것이다. 이게 뭐 죽음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넣는다면 살은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겠죠.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때로는 예수님께 그랬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갖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살았다고 그러고, 우리 살아서 팽팽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었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가 죽음 상태예요. 이게 진정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 그게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죽은 상태예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무서운 상태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은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이 멀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속임수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복을 찾잖아요. 세상 복과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받아야만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땅이, 지구가, 온 천하 만 모든 것들, 삼라만상, 우주 전체 모든 것이 조성되기 전에, 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안에서 불렀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게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죄, 저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잘 산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들, 공덕을 산들, 열심히 산들, 그것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 반대로 그것이 떠나버리면 죽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있는 존재,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의 천국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낙원이다. 낙원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죄로 말미암아 쫓아낸 거예요. 모든 축복, 응답, 평안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처음부터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끝낼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신 이유 전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이 그거예요.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다 이루었다. 오신 이유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다 죄를 짓고도 다 끝났으니까 복음이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3절로 5절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로마서 8장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라. 누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가진 그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죄인입니다. 우리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를 말하는 거. 원죄 잘못 해석해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 다 끝냈으니까 막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죄져도 괜찮아.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법이 나와요. 세 가지 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석가가 일을 했으면 석가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일을 했으면 공자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실천하는 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죄를 우리가 멸시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들에게 우리가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라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사단에게 속고 사는 이 땅에 세상 풍속에 쫓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온 길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봐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인간이 걸려버린 거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죄 삭은 사망의 그 법을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보장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보증하셨어요. 보증.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내가 네 속에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그냥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속에만 있으면 뭡니까? 그냥 손님이잖아요.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함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다가 중간에 가버리고 화나면 가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영원한 거예요. 구원이 뭐 취소됐다가 또 다시 됐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공덕에 따라, 내 선행에 따라, 내 죄에 따라서 뭐 구원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됐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네 속에 구원받았다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네 몸을 성전 삼고 있겠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이 뭡니까 여러분? 도장같이 파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 심령, 영혼 속에 여러분 인을 쳐버린 거예요. 누구도 지울 수 없다는 거니까요. 지울 자가 없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노출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가버렸지만 우리 혼자 살 수 없고 우리끼리 살면 또 죄 속에 노출되고 사단에게 장악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있겠다.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 승리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요?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실패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뭐 실패시킨 것 같고 실패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최고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많은 죄종들,
많은 성도들이 끊어진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 서초동에서 그때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거기서 전도운동 하면서 그 당시에 70살 넘으신 순복음교회 장로님을 만났었어요. 만나고 메시지를 같이 쭉 나누는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네 속에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그랬고 네 몸을 성전 삼고 있겠다 그랬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도 왜 이 구절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자기는 72세가 됐는데도 늘 마음 한구석에 하나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러분, 그 척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 편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거는 종교잖아요. 그건 불교잖아요. 그건 유교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가 내 편에서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병들었고 누워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선행 못 해가지고 못 간다. 돈이 없어서 뭐 못 간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러신 분이 딱 하나 기준을 세웠어요. 내가 그래서 다 했다. 니들이 못하니까. 너희가 딱 하나 할 것은 뭐냐?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장로님이요.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 얼마나. 그렇다면 뭡니까? 장로님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확신 없어요. 저는 그 교회 분들 확신 있게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노력 열심히 해갖고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그걸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내 몸을 학대해도 안 됩니다. 내 몸을 잘 보존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신 성전이란 말입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먹는 거 갖고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막 이거 갖고 싸우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희 신분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느냐? 너희가 이런 존재 아니냐?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좀 똑똑하고 잘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꾸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려고 하고요. 남을 인도하려고 하고요. 자꾸 이런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이건 내가 잘하는 일인데요. 이건 내가 경험한 일인데요. 세상은 다 이런 길로 가는데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도 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한 길 가는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뭔지 압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할 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엄마, 아빠 왜 그래? 엄마, 아빠 나 밥 먹을 수 있어? 나 학교 보낼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아침에 깨워서 나를 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런 걱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밥 주고 학교 보내주고. 근데 문제 있으면 옆에서 다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발 앞을 비치는 등이잖아요. 우리 바로 앞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라. 저 멀리 있는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조명하면 그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자꾸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버리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듣는 말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나타나버려요. 그러다 보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갈수록 사단에게 속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 중에 방법. 예수님 마지막 약속하신 방법. 예수님 마지막 약속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로 간다고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너희도 다 도망갈 거 아니야. 도망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붙잡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서는 여러분 한계입니다. 무슨 예루살렘을 뛰어넘습니까? 자기들도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이단이고 예수 믿으면 죽게 생겼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사회생활에 다 단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나도 못 뛰어넘는데 무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갑니까? 근데 그것을 갈 수 있는 길 성령 충만.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과연 받을까? 시대가 어떤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핍박을 받는데? 예수 믿다 잘못하면 죽을 건데? 이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 나의 연약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몸이 살아있고 죽었고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속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둘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돼요. 율법을 폐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다시 말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영과 육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늘 고민했다니까요. 늘 고민한 바울의 흔적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탄식은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탄식하는 건 영의 일을. 탄식 안 하면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육신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피조물도 탄식한다. 피조물까지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됐는데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해방된 건 끝난 거예요. 해방됐다는 끝났어요. 조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꼭 해방 안 된 사람 같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빠져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바벨론에서 폴에서 빠져나왔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린 죄와 사망의 벌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전 거 잊어버리고 이전 것 잃어버리고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최고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며 세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며 미래를 살리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길 가는 교회를 세우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인본주의 쓰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성령 충만받아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